자, 10월 들어 우리가 5주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전체 주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도에 관한 5가지 측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선택과 닮음, 그리고 성숙, 열정, 그리고 마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자가 누구인가? 선택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이지요. 응답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자가 누구일까? 제자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는 삶에 있어서 성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저도 과일을 좋아하는데, 같은 과일이라도 숙성된 과일과 그렇지 않은 과일은 차이가 있어요. 숙성된 과일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지요. 우리 주변에도 배과수원도 있고 포도 과수원도 있는데, 제가 워킹하면서 보면 아니 분명히 이제 딸 때가 된 것 같은데 따지를 않아요. 모양은 다 갖추어졌고 색깔도 다 된 것 같은데 따지를 않더라고요.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좀 더 익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익지 않은 과일은 떫고 시리고 먹으면 알입니다. 심하면 배탈 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 제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성급하다는 데 있어요. 빨리빨리, 그 문화가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사상 누각이라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구원받고 성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저 지나간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월 간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자가 디사이플이죠. 훈련은 디서플린입니다. 보면 이 디사이플과 디서플린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일까 할 때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살던 그저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범부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은 성숙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는 원래 죽이는 사람이었죠.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바로 사도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는 소위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결국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해병대 들어갈 때만 해도 뭐 그렇게 각이 잡히거나 눈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랬던 청년들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몇 주간의 훈련을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에는 시간과 더불어 노력,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날 때부터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의 단면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균형성에 있어요. 성숙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등장하고 어린아이가 등장해요.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죠. 어린아이는 미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누고 있고 그 나눔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전인적인 균형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성이 필요합니다. 영양의 균형, 또 운동의 균형, 일과 쉼의 균형, 이런 균형이 필요해요. 영양이 불균형하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렇죠? 영양소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너무나 한쪽 영양을 많이 섭취하다거나 과다 섭취하면 건강을 잃어요.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요.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감 있게 병행해야 됩니다. 일과 쉼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일에 매진하다 보면 이 과로가 문제예요. 화면 너무 널브러져 쉬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과 쉼의 균형, 그 균형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균형성이 몸과 마음과 영의 전인적인 건강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지 않도록, 불균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균형적인 신앙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도 부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는 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해진 금식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자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책망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신앙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신과 의도는 망각하고 그저 율법의 조항들, 그 문자만 그들이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급기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신앙의 화석화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균형적인 신앙의 전형,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균형적인 신앙은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요소 중에는 신비가 있어요. 초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비가 빠지면 신앙이라 할 수 없지요. 철학일 수는 있겠고 종교, 과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비적인 초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주의로만 빠지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의지력이 약해지게 돼요. 모든 일들을 그저 영적으로 해석하지요. 이를테면 어떤 꿈을 꾸면 그걸 그저 계시로, 영적 계시로 여기는 것입니다. 언뜻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언이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 축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갈등과 다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잘못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성적인 신앙도 조금 불균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성주의적 신앙은 신비주의적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신앙의 양태이죠. 성경을 머리로 읽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가슴은 냉랭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에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상식, 합리, 이성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이 이 이성주의 신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성 차원으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어떤 사건들도 이성과 합리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를테면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남게 한 사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의 요청에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것을 지켜봤던 어른들이 멋쓰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으려고 도시락을 감추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내놓으니까 멋쓰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추어졌던 그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놓고 먹다 보니까 모두가 먹고
남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모습이에요. 그저 자신의 이성과 합리, 과학으로 성경을 재단하려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런 불균형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앙에는 형식이 필요해요. 외양이 필요합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 분명합니다. 경건의 모양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담겨지는 거예요. 형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성적인 측면 인정해야 돼요. 감성적인 측면 인정해야 됩니다. 신비적인 측면 인정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야 돼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벽돌 사이에 감성이라는 시멘트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견고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징 성숙에 있고 그 중심에는 균형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의 구분점은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죠.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요동하면 미성숙한 것이고, 위기 가운데 요동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성숙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원문에 따르면 조타 장치가 없는 배를 의미해요. 여러분, 배에 조타 장치가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파도나 풍랑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파도가 무엇일까? 14절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보면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단 사설이에요. 혹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물질 문명, 향락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파도와 같이, 풍랑과 같이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도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거지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한 동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죠. 그대로 휩쓸리는 것입니다. 유턴이나 동화만 있을까요? 세 번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파도 타기입니다. 여러분, 한여름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모습들 좀 보셨습니까? 파도가 덮쳐올 때 보통의 사람들은 달아나기 바빠요. 근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서핑을 즐겨요. 그러니까 같은 파도라도 대하는 것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영적인 체력이 강하게 갖추어 있으면 위기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아이들 키울 때 이 동화책 많이들 읽어주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준 경험이 있는데 내용은 뭐 간단해요. 돼지 삼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커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서 각자 집을 짓게 되었는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는 거고, 둘째는 나무 토막으로, 그리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보기 셋째가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땀도 수고도 많이 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지으면 그만일 텐데. 문제는 평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어느 날 늑대가 왔다는 거예요. 늑대가 힘있게 바람을 불었더니 지푸라기도 날아가 버리고 그 나무 토막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먹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의 집은 바람도 불어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꿈쩍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해요. 제자는 그와 같이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자라나는 신앙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이르리니, 자랄지라 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멈추어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조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적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들 타보셨죠? 자전거, 이 자전거가 멈추어 서 있으면은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그런데 계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면 넘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그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측면이에요. 저스티피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돼요. 칭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따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가 아니에요.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단련하고 훈련해 나가듯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룬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캐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감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파내는 거예요. 파낸다 보면 어느 순간 금도 발견하고 은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도 발견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캐내는 과정, 그것이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의 신앙 성장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만나 주십니다. 외로운 여인이었죠. 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남자 한 사람 정도로 인식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그런 범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예수님과 나눔을 갖다 보니 선지자 정도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저 유대인 남자에서 시작해서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밀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확장돼야 돼요. 믿음과 삶에 있어서 계속 자라나가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자는 그와 같이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신앙일까? 공동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교회는 그 머리에 붙은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예요.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손, 발, 다리, 눈, 다양한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상실해요.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축이 있어요. 수직적인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신인 관계입니다. 반면 수평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의 질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수직적 측면이고 이웃과의 사랑, 수평적인 측면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상호적인, 공동체적인 신앙의 필요성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인 동시에 사람과의 사귐,
특별히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고립된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만 해도 불교는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개인 종교예요. 그저 개인이 면벽 구도하고 혼자 수행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체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혼자라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과거 난로들을 많이 뗐지요. 가이탄 난로, 또 나무 목재 난로. 여러분, 난로 안에 있을 때 불이 활활 타올라요. 열기를 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나무 토막을 밖으로 빼내면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나무 토막이 금세 식어져 버려요.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꺼졌던 나무 토막을 또 다시 난로 안에 넣으면 불타오르는 거예요.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운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다시금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해와 용납, 사랑과 섬김이 다르기 때문이죠. 외모도 성격도 취미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2명의 제자들 면면을 보면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였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습니다. 반면 시몬이라는 인물, 가나나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예요. 그러니까 친일파하고 독립투사가 함께 제자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 연합이죠. 그렇게 연합될 때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성장함을 통해서 결국 세워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곧 개인을 세우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도 공동체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중심에 성숙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균형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성장이 필요해요. 더불어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도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성숙한 사람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통해 또 성령님의 또 능력을 통해 성장하며 또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